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에게 39번째 시간인데요.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앙심과 서운함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죄들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회개 기도문에 나와 있는 자범죄 19가지 자범죄를 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 회개 기도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19가지 죄 말고 다른 자범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했는데요.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 유아출판사 김석권 목사님 지은 깊은 생활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앙심이라는 그 죄에 관한 회개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썼던 거기 말고 또 다른 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4번 앙심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앙심이라는 것은 서운함이 발전하여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앙심을까지 품게까지는 나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앙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앙심을 품죠. 보복을 하리라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앙심은 아니고 섭섭함, 서운함 이 죄를 쉽게 집니다. 아주 쉽게 져요. 나는 섭섭하다. 나는 누구에게 섭섭하다. 남편에게 섭섭하고 가족에게 섭섭하고 부모님에게 섭섭하고 막 섭섭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섭섭하는데 때로는 구역장에도 섭섭하고 목사님에게도 섭섭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도 섭섭하고 이런 서운함의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서운함의 문제를 우리는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서 서운함, 섭섭함입니다. 이 병이 들면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투정을 부려요. 계속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앙탈하듯이 계속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벨꼬투리를 계속 잡아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불평과 불만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 혈기 분노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 왕 이세벨과 같이 살인의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권 목사님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죄는 마귀가 쓰는 전방위 부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이것을 슬쩍 집어넣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로잡기 위한 전방위 부대와 같은 먼저 정탐을 하듯이 우리 속에 슬쩍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 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앞서 번에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쏙 넘어가면 미움을 집어넣어주고 비꼬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혈기 분노와 살인 이런 죄로 그러니까 미움의 죄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들을 부모에게도 섭섭하다, 서운하다. 왜? 다른 형제는 잘 챙겨주는데 왜 나는 안 챙겨주냐 이거잖아요. 나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를 못 미치게 될 때 섭섭한 건 서운함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누구든지 서운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운한 감정은 우리에게 어쩌면 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왜 그러냐면 서운한 감정은 다른 영들을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앙심은 완전한 죄입니다. 앙심은 미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죄들을 다른 영들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이 도구가 바로 이 서운함과 섭섭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빨리 깨닫고 서운한 감정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 귀신들을 떼거지로 들어와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섭섭병이 들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교회가 아주 많아요. 저는 그런 섭섭병이 걸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부목사님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힘들게 좀 달래주면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시작해.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섭섭병이 섭섭하는 이 그 서운한 감정을 심어주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의 앙심의 죄는 모든 죄를 시작케 하는 그 약간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그래서 출입구와 같아요. 만약 이것을 여기에서 섭섭한 마음과 더불어서 섭섭을 일으키는 앙심의 영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죄로 이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함과 섭섭함의 이 앙심의 귀신들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머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므로 심장이 항상 벌렁벌렁하니까 혈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머리에 많이 있는 영들, 이 영들이 바로 서운함과 섭섭함의 영들을 미리 침투시킨다. 그러니까 서운함 자체가 벌써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운함과 섭섭함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내가 병들고 시험 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이것이 사로잡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초기에 들 때 이때 때려잡지 않으면 섭섭함은 떠나 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다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어떤 많이 의지하다 이런 거거든요. 늘 그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의지한 만큼 그가 나에게 해주지 않을 때,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 이 마음이 사로잡힌 거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알아주고 좀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그때 섭섭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섭섭함은 나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더 잘해주는 것을 볼 때 더 섭섭함이 들고 그래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한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은 분해 죽겠어요. 분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막 앙심을 품습니다. 두고 보자 막 이런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해서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이제 그 사랑받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은 결국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줘야 진짜 상이지, 이 땅에서 목사님이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가지고는 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쳐서 섭섭함이 오는 것인데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것을 결국에 뒤로 내가 왜 섭섭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왜 섭섭한 겁니까? 사람 앞에 있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섭섭하지. 그 다음부터는. 왜? 사람 앞에 한 거잖아요. 누가 사람 앞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안아줘도 안아도 안 되고 내 부모가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베풀므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섬겼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므로 하늘의 상을 받게 해준 게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안 안아준다고 그렇게 섭섭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제가 이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도 10여 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섭섭함의 서운함의 이 영은 아닌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계속 머리로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해서 섭섭한 감정을 어떻게 말할까 연구를 해. 그래서 돌려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또 그러니까 또 섭섭해. 그러니까 또 말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김석권 목사님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마귀가 쓰는 전방위 전략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 결국에 앙심으로 가게 되면은 신앙에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앙심을 품게 돼서 회개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 우리에게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이 그런 마음을 항상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렇지만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늘 생각할 때 생색내게 하지 말자.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나의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늘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안 알아주면 섭섭함으로 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저녁마다 잠잘 때 우리 천사들이 나의 수호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서 다 상급이 돼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했기 때문에 결국에 섭섭함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섭섭함이 대명사가 아하방이 아하방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위쪽에 더 올라가면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가 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차하면 쳐들어와서 좌우지간 이 아람 나라는 곡식이 많고 포도가 많은 곳이에요. 특히 북쪽으로는 포도가 많고 남쪽으로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곡식이 더 많은 것인데 그래서 이 포도를 훔쳐가고 그 다음에 곡식을 뺏어가는 거고 아니면 정복해서 아예 그 땅을 차지하거나 아람 나라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베나닷 2세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서 싸움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아합 나라에 공격을 해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이 기별을 합니다.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대신들을 조각 대신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 왕이 이렇게 말을 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아합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체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 조공을 미리 바치라는 건데 모른 체 하시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른 체 했더니 이제 사신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람 베나닷 왕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냥 베나닷 왕이 뿔따구가 났어요. 이것들이 주먹과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것들을 쳐야 되겠다라고 전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은 붙여준 전쟁이니까 왕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쳐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가지고요, 이 아람 나라가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넉넉하게 있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것들을 꼴로 볼 게 아니네 이제 생각해가지고 군사를 수십만 명을 준비를 합니다. 이걸 완전히 갈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람의 이 베나닷 왕이 이제 수십만 명을 준비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옛날에 계속부터 공격이 왔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로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이뤄내면은 저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신이 아니고 산 위에서만 신이다. 그런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듣고 가서 아합 왕이 말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서 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용기를 내고 이 아합 왕이 전쟁 가가지고요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남침을 못해요. 보병 10만 명을 치고, 그러니까 그 베나닷 왕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는 그 아람 나라를 멸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을 그러냐고 자기 마차에 전쟁하다가 마차에 태우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베나단이 아부를 떠는 걸 살려달라고 우리나라에 당신의 이름의 거리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살려주고 그다음 또 그러냐, 우리가 뺏은 성읍이 있다고 한다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떠는 거죠. 베나닷이 이제 살려달라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가요?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기쁨을 어디다가 표현할까 하다가 이스라엘에다가 별궁을 짓자.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가 어디냐? 우리는 싸움하면 이긴다. 뭐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다 별궁을 지은 거예요. 승리에 도취한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에다가 별궁을 짓고 사치와 유흥과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그 별궁을 짓는 땅이 필요한데 땅이 좀 나봇의 포도원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야 자기가 멋지게 지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밭을 채소밭을 좀 삼고 싶다. 채소밭을 삼고 싶으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내 돈 많이 쳐줄 테니까, 아니면 다른 포도원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원래 이제 자기의 그 각 지파마다 땅이 있는데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에게만 팔게 돼 있지 다른 지파에게 팔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닌 지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언짢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밥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서만 들어넣어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 여보 왜 안 나와? 에이, 나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안 나간다.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앙탈. 심통이 났어요. 어린아이처럼 막.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것 하나 처리 못하고. 이세벨이 여장부예요. 왕보다 더 셉니다. 이때 아합 왕하고 비교해보면. 그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서 남유다를 말아먹어버려요. 나중에. 그 여장부 그 딸도 여장부예요. 근데 이세벨이 가만둡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작전을 펴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주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앙심의 마음, 앙탈의 마음이 결국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네가 죽였느냐?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의 그 피를 개가 핥은 것처럼 네 마누라 이세벨도 개가 핥을 것이고 너의 피도 너의 피도 개가 핥게 될 것이다.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를 해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나중에 이 베나단과 다시 싸운 베나단이 또 시간이 지나서 전열을 가다서 전쟁 터져가지고 그때 나가서 결국에 저기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갑옷 솔기 사이를 들어가서 심장이 맞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병거에 실려서 그 사마리아에 도착할 때 이 피가 수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수레에 피를 핥아요. 그리고 죽어요. 아합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별궁에 높이 있는 곳에 이세벨이 거기 있었거든요. 예후 장군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가지고 갔는데 그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그 던져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 3층인가 어딘가에 떨어뜨려 가지고요 터져서 개가 와서 그 피를 핥고 먹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나중에 70명을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하여간 피비린내 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떠한 자기가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안 해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내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막 수만 명이 막 죽어가니까 이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분노를 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 선지자가 가르쳐줘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제사 지낼 만한 장소가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성전이 그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여부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다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기쁨으로 줍니다. 돈 안 받겠다고.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 아합 왕 같은 경우는 강제로 빼앗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함을 해서 죽이잖아요. 모함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섭섭병에 걸려 있거나요. 주의해서 보세요. 반드시 한번 찾아보세요. 섭섭병에 걸렸거나 앙심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면 틀림없이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3대 4대 안에 누군가에게 뭔가 했는데 안 해줌으로 앙심을 품어서 그를 살해했거나 그를 미워했거나 그 집안과 무슨 싸움을 했던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에 이 죄를 짓고 있는 많은 문제가 그냥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다른 데는 다 났는데 다리가 안 나. 계속 다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다리가 안 날까? 다른 데는 다 났는데 운동회마도 다치고 침대에서 내려가마도 다치고 맨날 다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날까? 다른 것은 위장병도 무슨 다른 것도 다 치료가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상 중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죄를 모르지만 그 죄를 대신 회개하라.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 중에 혹시 노비 같은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서 때리거나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날 병이 딱 나와버렸어요. 다리가 시원하면서 쫙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그 귀신이 그때 억울함을 당한 그 귀신이 조상들을 통하여 내려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 결과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고
다른 것은 안 됐어요. 꼭 그 죄로 들어온 그 귀신이니까, 그 영이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앙탈, 앙심도 이것다고 봅니다. 그게 있어요. 이 아방의 그 선조들이 했던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서 결국에 이것을 앙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처음 들어올 때 딱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감사만 하리라. 마음을 딱 잡고, 나는 서운함을 대적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섭섭하지 않다. 이 더러운 앙심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대적한다. 주님의 보상이 진짜 보상이지 너가 해주는 보상이 아니다. 너가 관여할 게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서운함의 죄를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섭섭함과 앙심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조상 중에 그런 죄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할아버지는 물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다 그게 후손에게 와요. 네. 김석권 목사님 지은 회개라는 책을 보니까 14대 만에 나타나는 것도 있었어요. 14대 만에. 14대 조상이 지은 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운함에 이기려면, 이런 앙심의 마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운함의 죄가 시작될 때 그 싹을 빨리 알아차리고 싹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앙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이 앙심의 마음, 섭섭함의 마음, 서운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게 명령을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안 해준다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려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 앞에 받으려고 하면 항상 섭섭한 거라 남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앙심의 영을 꾸짖어서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오는데요, 성도 몇 명 있다고 설교를 적당히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줄 날이 온다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무명의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내 조상도 안 믿었고요, 나를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그런 엄청난 섭섭함을 많이 겪었어요. 이력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 동창들이. 너는 어디 출신이고 너는 부모도 신분도 이러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는 그래서 지역의 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회자들에 대해서 훌륭하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해도 나는 다 알아요, 속내를. 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분노의 감정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만 해칠 뿐이고 나만 상처를 줄 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의 법칙이 있는데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뺏을 것도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찾았더니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땅에 누구에게도 들어보기 쉽지 않는, 물론 이런 방면에 하는 사람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영역을 개척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고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면 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절대 1.1핵도 빼지 않냐고 다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시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면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80년 준비해서 쓰임 받았어요. 다윗은 최소한 15년을 준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요셉은 13년을 준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다 조사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내가 지금 몇 년 했다고 그가 나는 안 알아준다. 그거 안 돼요. 안 알아주면 어때? 최선을 다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못하면 내 후손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든지 내 후임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반드시,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안 나겠습니까?
누군가가 거둘 때가 있겠지.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거둬야 될 것이,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귀신에게 속아서 지금 내가 섭섭병에 걸렸구나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해가지고 해봐서 낭패를 당한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나갑니다. 섭섭하게 들거들랑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벌써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속에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이 바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이 사탄이 전략으로 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섭섭병에 걸렸던 것을 회개하시고 섭섭함을 쫓아버리세요. 섭섭함은 떠나가라. 섭섭함을 일으킨 영은 떠나가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섭섭병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게, 봉사를 해도 기쁘게, 하루라도 안 알아줘도 나는 기쁘게, 안 알아줘도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면 기뻐하고, 하나님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으로서 하나님 이것이 분리의 영, 이간의 영, 이간질의 영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이 섭섭함과 서운함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추스려서 이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